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날씨가 엄청 덥고 또한 이 우리나라 주변을 이렇게 볼 때 중국은 지금 엄청난 물로 인해 가지고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가 선교 갔던 정주 그 옆에 낙양성이 있고 낙양시가 있고 거기에 절이 큰 게 있는데 소림사가 있어요. 그 주변에 아주 그게 정통 중국의 아주 뭐라고 할까 정통 지역인데 거기가 옛 고도라는 이야기죠. 고도. 거기가 물에 다 잠겼다네요. 지금 큰 피해를 보고. 그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그 강이 보이는데 그게 황하강이에요. 황하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가지고 황하강 밑에 있어요. 황하강을 바로 보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하는데 참 막 이 더위에 그죠? 선수들 참 고생합니다. 참 고생하시고 또 우리나라는 화를 잘 쏴요. 그죠? 쏘자마자 또 금메달 땄다고 소식이 왔대요. 참 여러분 마음이 뜨겁게 더울지라도 그죠? 시원한 소식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시원함이 있고 해결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많은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령의 나타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내가 떠나가면은 이제 그 성령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이제 너희들을 크게 유익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감람산에서 500문도 앞에서 유언을 하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500명이 들었는데 120문도가 함께 참여를 했어요. 함께 참여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이 방언으로 그 나타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방언이 터지고 각 나라의 말로 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고향에 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하는 기이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겁장이들이 이 제자들이 큰 힘을 이제 얻어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3,000명이 회개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이 보혜사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세상 일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성령은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해요. 슬픔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받으면 우리가 억제할 수가 없어. 마음에서 그냥 막 이 성령께서 우는데 사람이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막 안 울려고 해도 막 어깨가 들썩거리고 그냥 막 눈물이 그냥 한강물처럼 흘러. 어찌할 수가 없어. 어찌할 수가 없어. 이런 위로가 임하는 거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책망도 하신다. 책망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책망하세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 분명히 책망하는데도 고집대로 하는 분도 있어요. 고집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소홀히 여기는 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서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가진 자를 징계하시며 그가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여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데워가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냐면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뭡니까? 어떤 자입니까?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고아 같은 존재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계십니까? 어머니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속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고 이것은 다 우리가 지켰을 때에 유익함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 이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면을 잘 듣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잘 듣는 자가 복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책망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 가면, 하나님 나라로 가면 이제 좋은 분을 보내주시는데 좋은 분, 그 좋은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다시 올 때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인카네이션. 육신의 옷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다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 내가 보내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때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희 입신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인카네이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 성령이 육체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기적을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 보니까는 성령을 기름 붓듯이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물 붓듯이 했다. 그 성령을 물 붓듯이 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 행함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함께 있을 때 귀신은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큰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신 분이 제자들이 걸었나요? 아니요. 누가 걸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걸으셨어요.
바로 이렇게 성령이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만 그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이제 다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명하면 귀신이 떨고 도망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꾸 남한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통탄하고 계신 거예요. 야, 나도 할 수 있다. 왜 네가 기도하지 않고 왜 남한테 자꾸 기도하느냐?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들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물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또한 목사님께, 장로님께, 이렇게 기름 부음이 강한 자에게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크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시면은 우리를 아주 이렇게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책망하는가 보았더니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너희들한테 유익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가 큰 유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이렇게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엄청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시간 또 3주간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의에 대해서, 다음에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이 세상적인 죄와 우리 지금 이 성령께서 죄라고 하는 이 죄와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죄와 성령이 책망하는 죄는 다르다.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죠? 법을 어기는 것. 그럼 세상에는 여러 죄가, 율법도 마찬가지 죄지요. 어기면은. 세상에서 죄는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육법이라는 게 있대요. 헌법, 민법, 이런 형법, 소송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육법이라고. 이 육법 속에 이제 우리가 그 법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도 그 안에 있고, 살인하면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잡혀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규정이. 이것을 어기면은 죄지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법도 있고 도로교통법도 있고, 차 가지고 가다가 사고 내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인구 집사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큰 차가 그냥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그 10대 악목이 들어가죠. 아주 큰 죄를 진 거예요.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옆에 차를 받고 옆에 차가 이인구 차를 박아가지고 이인구 차가 그 집사님 차가 옆에 건너편으로 날아가는 아주 차가 날아갔대요. 그래서 뒤집혀가지고 피끄덕했는데 지금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치지 않게 그냥 이렇게 안구하시는 그 체험해야 하는 지금 그 체험했어요. 그래서 아멘. 금방 전화가 왔다고. 목사님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뭐 이거 그거야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차가 부서진 걸로 봐가지고는 안 다칠 수가 없는데 차 고장난 걸로 봐서는 엄청나게 고장났어요. 차가. 근데 안 다칠 수 없는데 하나도 안 다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조금 그 안 다쳤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밀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번 기회에 날씨가 더우니까 하나님이 수고한다고 병원에 있으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건 내 얘기요. 내가 그냥 지어서 하는 얘기요. 지금 이유가 집사는 그냥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죠? 네. 아프니까 병원이지. 그 사람 아프지 않으면 절대 병원에 안 갈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센데 절대 안 갑니다. 이 세상죄가 이게 다른 거예요. 달라. 그리고 또 관습법도 있고 도덕법이 있어요. 그죠? 도덕 쪽으로 뭐 줄 서야 하는데 줄도 안 서고 침을 갖다 그냥 탁탁 가리침을 뱉고 그러면 어떻게 딱지 끊기잖아요. 침 뱉었다고 이런 법규가 있고 또 이 관습법 자녀가 아비를 부모를 공경 안 해요. 그러면 그냥 공경 안 해도 됩니까? 안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요새는 봉급에 차 붙어요.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우리 사는데 돈 한 푼 안 붙여주니까 정부에서 먹여 살리던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은 아들한테 봉급을 받아주던가 하시오 하면은 정부에서 자녀한테 차압을 붙여요. 부모에게 50만 원씩 매달 드리시오. 요새 그런다니까요. 그게 관습법이에요. 부모에게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를 주든지 간에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낳아주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근데 그 법에 기록되어 있나요? 법률에는 없어. 그런 게. 그러나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해요. 관습법.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은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제재를 봐요. 이런 것. 나라의 법이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든지 이 자동차법이든지 하여튼 이런 관습법이든지 지키지 아니하면은 나라에서 제재를 받거나 경찰을 통해서 제재를 받거나 또한 단체에서 제재를 받거나 이런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받게 돼 있어서 경찰이 우리를 이렇게 제재할 때는 억압이 되고 그런 거예요. 때로는 재판받고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죄를 범했다고 강제 부인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거기다가 교회에 나오면 새로운 법이 더 추가돼요. 이 세상도 다 지켜야 하지만 교회법도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요. 율법. 그리고 복음의 법도 있어요. 복음의 법. 복음의 법이 뭐냐?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지는 거죠. 기도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해야죠. 아멘. 주일 성수 잘 해야 해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안 돼요 소리가 짧네. 주일 성수 잘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잘해야 합니다. 아멘. 주일 성수 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까? 안 살아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이 또한 주일 성수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이 성도라는 사람이 막 노름이나 하고 막 축첩이나 하고 술집이나 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장로님이 그 사람 찾아가서 권면하고 권사님이 권면하고
구역장님이 권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양심에 자꾸 이걸 우리는 이런 것을 책망으로 들릴 때는 화가 나요. 그죠? 세상 꼭 잘못했다고 한 거는 이 화가 들라는데 왜 들라? 감옥 갈 거 안 갔어. 좀 들라. 잘 됐다는 거예요. 죄 지어놓고는 이렇게 경찰이 가져가지고 딱지 끊고 그냥 왔어. 큰일 날 뻔했어. 그죠? 그런다고. 근데 그보다 더 큰일 날 일이 어떤 거예요? 바로 주일날 빼놓고 양심을 속이고, 그죠? 이런 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아주 요행이 피해가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 우리 잘못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돼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말씀으로 책망하면은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내가 바빠가지고 못 나왔어. 니나 잘 나와. 왜 나한테 그런 전화하고. 책망 소리를 들으려 하잖아. 이 영혼이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구역장님이 권면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할 때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크게 얘기해봐.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들어요. 마음에 그냥 이게 울컥 막 화가 올라오고 그러면 안 돼. 순종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 보혜사가 책망하는 것, 그 죄는 세상 죄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기 세상 죄는 어때요? 우리가 막 부끄럽게 우리를 억압하잖아요. 민망하게 만들어요. 세상 죄는 민망하잖아요. 감옥에 갔다 해봐. 그 사람 누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다가 사기죄로 지금 저 송파경찰서에 잡혀가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이런 소리 들려봐요. 얼마나 이 민망한 일입니까? 창피한 일이지요. 보혜사의 책망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혈기가 올라오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책망, 보혜사의 책망은 생명의 책망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의 책망이기 때문에 이 책망을 할 때는 하나님은 대책을 다 마련해 놓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을 듣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벌써 대책을 마련해 놓고 너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 내가 대책을 다 마련해 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겨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세상죄와 하나님의 죄는 다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하면 바로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온전히 예수를 믿는가 아니 믿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뭔가? 이 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원죄 바로 아담이 지은 죄가 유전자가 계속 내려와서 처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범죄예요. 그냥 엄마가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발로 그냥 탁 차요. 근데 그게 이쁘다고 말이야. 여보 지금 발로 찼어. 기가 얼마나 좋아. 그죠?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태어나서도 계속 죄를 짓게 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이 원죄가 우리에게 늘 따라오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려면은 바로 성령 따라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나쁜 아들 범죄한 죄가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내려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낸 독생자가 아유 나 안 죽을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 안 죽을래요. 나 다시 올라갈래요. 이렇게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순종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내 기둥에 부르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짐승의 피로 하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보다 더 강한 짐승의 피는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여기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죄냐? 바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 선상에서 피를 흘렸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죄가 모든 죄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죄, 살인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죄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내버려 둬야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번 주일에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깨달았다. 증거해야죠. 그죠? 네, 증거해야죠. 보혜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죠?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야, 이게 참 무슨 배짱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 엄청난 죄라는 거지요. 그래서 보혜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자 큰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큰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는 인격적인 영이에요. 이 사탄 마귀는 인격이 파괴된 영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와요. 미친 사람 보면은 미친 것이 좋아요? 나쁘잖아. 근데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잘못되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요. 결국 중독의 영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보면 질병도 마찬가지. 그냥 찾아오지 말래도 떠나가래도 안 가. 안 떠나. 너 죽어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이 인격이
없어요. 그냥 놔둬. 근데 우리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 영이 우리가 거부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작아져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이렇게 인사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딴 얘기하지 말고 오늘 바쁜데 뭐 바빠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서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바쁜 거 없어? 오늘 차도 잘 뚫릴 거고 야 기차 타고 가라. 지혜를 주시잖아요. 버스 타지 말아라. 오늘 버스 타도 되겠다.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자꾸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 이야기만 해도 그분은 좋아가지고 난리예요. 뭐 해줄까?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세상 걱정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세상 걱정이거든요. 세상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나와서 우리를 착하게도 하고 우리를 선한 양심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한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이러는 분 보세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전부 다 일제시대 때에 무슨 초등학교를 나왔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보리밭 내로 나가야지 어디 뭐 학교를 갑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돌밭에 가가지고 돌 주스러 가야지. 그렇게 어렵게 살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을 봐야 하니까 언문이 다 떠졌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다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지혜의 영이 임해가지고 장사를 해도 잘하고 농사를 지어도 잘 짓고 하는 일마다 잘 되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그러니까 못 살던 이 나라가 어떻게 돼? 6.25 사전 때 다 무너졌는데 먹고 살 게 없는데 그 먹고 살 게 없는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2의 나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는 나라, 아프리카에서 제일 한국을 가보고 싶은 나라의 1등으로 꼽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이에요.